성경을 제일 먼저 펼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그 클라이막스는, 절정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이 신구약 성경의 가장 꼭대기 있는 절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끝나고 제일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22장까지 있는데 제일 마지막 절은 20절과 21절로 신구약 성경이 끝하고 끝나요. 제일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하고 성경은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종교가 참 많지만은 하나님의 창조가 없는 종교, 부활이 없는 종교,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없는 종교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해도 그것은 진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세상에도 영웅들이 참 많이 있어요. 위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영웅들은 내가 얼마나 잘냈는지 너희들 두고 볼래? 그리고 자기가 잘난 것을 뽐내고 드러내는 영웅 위인들이에요. 근데 성경의 영웅이나 위인들은 그런 얘기가 아니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은 영웅과 위인들이 있는데 기독교 역사의 영웅과 위인들은 작은 자인데 큰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잘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잘나게 만드신 이야기예요.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비범한 일들을 만들어 가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가, 사랑이 많은 분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달 볼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미래를 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기독교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제일 놀라운 이적과 기사 가운데 하나가 오늘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라단이라는 어린이가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 베스다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엄마는 들에 나가서 일하고 계셨던 것 같고 어린아이가 혼자서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리가 왁자지껄 야단이 났어요. 저 마을에서도 건넌 마을에서도 우리 마을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어딘가 한 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단은 동네 아저씨를 따라가서 아저씨 어디 가세요? 예수님이 차 건넌 마을에 오셨대. 메시아가 오셨대.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래요? 나도 가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에게 막 달려갔어요. 엄마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대. 메시아가 오셨대. 엄마 나 저 아저씨들 따라서 예수님 만나러 가고 싶어. 가까운 길이 아닌데 저 사막을 지나서 먼 곳까지 가야 될 텐데 엄마 나 갔다 올래. 그래 그럼 잠깐 기다리무라. 그리고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라단 배고프다고 너 그냥 돌아오면 안 된다.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이거 먹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돌아와야 된다. 엄마 고마워요. 도시락을 싸들고 아저씨들을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벳세다 저 건너편 빈들로 나아갔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가득히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의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양을 치다가 다리를 다쳤대요. 그리고 쩔뚝쩔뚝하고 다리를 못 서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아저씨 이리 오세요. 그리고 다리를 만져주시며 다리야 건강해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펄쩍펄쩍 뛰면서 쩔뚝쩔뚝하고 왔는데 건강하게 뛰어다닌 것 아니겠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할아버지 이리 오세요. 그리고 눈을 만져서 기도해 주시는데 내 눈이 보인다. 난리가 났어요. 이런 병이 걸린 사람, 여기가 아픈 사람, 저기가 아픈 사람 일일이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서 점심때가 지나고 해가 서산해지는 석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 쉬셔야 되겠지요. 제자들이 사람들을 흩어보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만,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먹을 것을 좀 주면 안 될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 먹일 떡이 이 빈들에 어디 있겠어요? 떡이 있다고 한들 그 떡을 살 돈은 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먹일 길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한번 준비해 보면 안 되겠니?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기 위해서 어른들 사이로 헤집고 들어갔던 이 나다넬 어린이가 도시락을 만작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가다가 내가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래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아무도 먹지 않아도 예수님은 드셔야 될 거야.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제자 선생님, 엄마가 이거 저 먹으라고요 싸준 도시락인데요 보살 것은 없어요. 나는 안 먹어도 돼요. 집에 가서 먹지요 뭐. 이거 예수님께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 아유 기특하기도 하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시락을 받아서 예수 선생님, 지금 여기 도시락 하나,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이거 하나가 여기 있는 양식의 전부예요. 그래? 이리 가져오너라. 예수님께서 도시락을 받으시더니 높이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보세요. 이 도시락을 싸준 엄마가 있었을 거예요. 이 도시락을 싸서 어린아이 하나를 내게 보내준 엄마와 또 이 도시락을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먹지 않고 우리에게 가져온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 배고픈 사람들이 허기에 지쳐서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이 사람들을 먹여주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을 모두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도시락을 우르르 주님께 보여드리고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뭐가 떡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든지 있어도 좋다. 이것저것 뭘 가져오려무나. 어떤 사람들은 바구니를, 어떤 사람들은 보재기를,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뭐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제자들이 가져온 바구니에 보리떡과 물고기를 쏟아주는데 끊임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서로들 눈치를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구려.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제자 선생님들, 저 배고파요, 좀 더 주세요. 그래요, 마음껏 드세요.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려도 끊임없이 이 물고기와 보리떡이 쏟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배가 부르도록 잔뜩 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준비한 그릇마다 물고기의 떡이 가득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이 먹는 양식이에요. 원래는 보리가루는 사람들이 잘 먹지를 않았어요.
짐승들에게나 먹이는 것인데 정말 가난한 집에서는 보리가루를 좀 더 부드럽게 빻아서 떡을 만들어 먹었답니다. 이것은 가난한 집이 먹는 양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짐승들에게도 그걸 나눠 먹어야 될 만큼 보잘것없는 양식이었어요. 여기 어린아이가 싸가진 도시락의 물고기는 어부들이 잡아서 큰 물고기, 시장에 내다 팔 만한 그런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집에 가서 요리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다가 큰 고기가 잡히면은 잘 담아서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집에 가서 요리를 해서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고기가 잡히면은 너희들은 좀 더 커서 오너라. 그리고 물고기를 바다에다가 다 살려주었어요. 안녕 하고 물고기를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큰 고기도 아니고 너무 작은 고기도 아니고 손가락 2개만한 그런 고기가 잡히면은 안 살려줘도 돼요. 이걸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고기들은 배 곁에다가 살펴시 내려놓아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지글지글 끓는 모래사장에 던져놓았기 때문에 뜨거워서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그리고 팔딱거리다가 삐쩍 말라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없는 어린아이들이, 남편이 없는 여인들이, 그리고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주워가지고 가요. 그래서 주워가지고 갈 때는 가끔은 또 마음씨 좋은 어부들은 할아버지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고기도 큰 고기도 주곤 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을 도시락에 싼 거 보면, 그리고 조그마한 물고기를 도시락에 싼 거 보면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였던가 봐요. 아니면 아버지가 병들어서 누워 계셨는데 이 아이가 다니면서 물고기를 주워왔는지, 엄마가 주워왔는지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 그런 도시락이었어요. 이걸 예수님께 드렸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목사님은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님을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렸어요. 엄마와 함께 어린아이가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꿈을 꾸었어요.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가 없었지만은 교회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늘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꿈을 꾸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는 든든해. 나는 걱정이 없어. 언제나 꿈을 꾸고 살았어요. 그리고 청소년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목사님이 다닌 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어요. 물론 국어도 가르쳐 주셨고 수학도 가르쳐 주셨고 물리 화학도 가르쳐 주셨고 영어도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 학교는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생님들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걸 들으면서 목사님은 어린 나이에 꿈을 꾸었어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난 한국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항상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목사님의 가슴 속에 고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어병이의 기적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보리떡으로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이 내 생애 속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보내면서 도시락을 싼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보내면서 도시락을 쌌던 어머니의 정성, 혹시 우리 아이가 배가 고프면 중간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못 듣잖아 생각했던 어머니의 지혜,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보냈던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이 도시락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엄마가 매일같이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곤 했어요. 교회 가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방탕한 나쁜 일 많이 하는 자기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안쓰럽거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도하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집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눈물이 묻어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묻어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의 눈물을 흘린 기도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대신학자 영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목사님은 60년 동안 홀어머니 밑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60년 동안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심지어 몸이 아플 때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일어서기 힘든 날을 제외하고는 60년을 한결같이 새벽 예배 나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어머니의 눈물이 묻어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지만은 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만들어지고 빚어진 작품이다.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인류대학 보내지 않아도 부잣집 아이들처럼 잘 먹이고 잘 입히지 않아도 여러분의 눈물로 키우고 아버지의 축복으로 양육하면은 이 아이들이 이 나라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기도, 아빠의 축복을 먹은 우리 어린이들은 자기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배가 고픈데, 내가 먹어야 되는 도시락인데, 내가 써야 되는데, 나를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께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런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참 잘해요.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기의 계획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복주야 나는 잘 된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도시락을 탁 받아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을 탁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하늘의 별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꽃과 나무와 모든 새들과 물고기들과 동물들과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도 뱃속에 있는 나를 만지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쓰다듬고 축복하셨던 그 손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세상을 다 지금도 주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 손이에요. 그 손에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탁 붙들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탁 날개를 펴시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자녀는 내 자녀야,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축복할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언제나 함께 주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기적의 도구로, 기적의 씨앗으로 나라를 바꾸고 통일 한국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위대한 인물로 살아가게 만드는 비결, 기적의 씨앗이 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어떨 때는 눈물이 나요. 세계 큰 나라도 많이 있건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왜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이지? 이 지구상에 150개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허리가 뚝 잘리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것도 위에는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어서 매일 전쟁에, 공포에,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참 불쌍했던 130년 전 세계 모든 힘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버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세상의 다른 힘 있는 나라들은 너희를 버렸지만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희 백성을 내가 버리지 않을 거야. 그것이 바로 5,000년 만에 선교사들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이 나라에 전해준 것입니다. 독사의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한 마리의 불쌍한 개구리처럼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일제의 손에 넘어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시련 가운데도 수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몇 명 안 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3.1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했고 또 해방을 가져오는 기도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 있는 나라들은 다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 밀집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 G1 최고 강대국입니다. G2는 지금 중국이 됐어요. G3 일본, 거기다가 군사력으로 미국과도 맞짱을 뜰 만한 러시아가 저 위에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그만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누가 한번 밟아버리면 없어질 것 같은, 누가 이 힘 하면은 놀라서 그냥 기절할 것 같은 나라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십니다. 지키십니다. 우리 어린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빠의 축복을 먹고 자란 어린이, 엄마의 눈물 흘린 기도를 먹고 자란 이 어린이를 세계에 흩어보내 주셔서 저 미국에 가서 위대한 요셉과 같은 인물이, 저 중국에서 다니엘처럼 그 나라를 정복하는 인물들이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기도로 양육해야지, 말씀으로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지, 내가 축복하면서 키울 거야. 엄마 아빠의 눈물 흘린 기도가 이 아이의 생애에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이 우리 함께 결심하기로 해요. 예수님, 내게 꿈이 있어요. 내게는 소원이 있어요. 내게는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2016년 어린이날 네 인생을, 네 도시락을 내게 바쳤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딱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어떤 꿈을 가졌든지 어디에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희 꿈을 내가 받으리라. 너희 기도를 내가 받으리라. 너희 가문을 아브라함의 가문, 복의 근원의 가문으로 너희를 받으리라. 할렐루야.